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보려는 주제는 신비주의입니다. 보통 관상기도 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관상기도 또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또 신비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두 분 패널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기독교 이단 대체 협회 상임회장이시고 또 한돌교회 담임이신 림환원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장합신 이단 사입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안양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한 목사님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계를 보게 되면 관상기도 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 신비주의가 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지 잘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먼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상기도가 뭔지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관상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관상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그 콘템플라치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군요. 지속되는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관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관조한다.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그리고 뭐 관찰한다. 그리고 직관적 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제 다시 이것을 각색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아주 높은 경지의 기도다. 우선 외명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참 멋있어 보이죠. 네. 그러나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 관상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대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침묵만 하는 것이 관상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본다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느낌도 감정도 자기 생각도 이성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뭐 일종의 신비 명상가들이 그렇죠. 하는 것처럼 그냥 명상하고 뭐 잡념과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는 뭐 상당히 그 불교적일 수도 있고 또 신두교적이죠. 뭐 신두교적이도 그런 하죠. 성격을 갖고 있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관상기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콘템플라치오라는 이런 응시, 뭐 관찰 뭐 이런 데서 왔다고 하면 그래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행위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큐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을 위해서 하는 큐티나 또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 큐티와 관상기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큐티를 하시는 분들 다 큐티 노트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 관상기도는 노트가 없습니다.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분들은 노트도 있고 연필도 있고 그런데 관상기도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게 없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변형된 관상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적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성경의 문맥이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적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자기가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적는군요. 그리고 이제 큐티는 쉐어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관상기도는 쉐어링을 안 해요.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면 좀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절차만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성경을 읽는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상기도에서는 성경 독서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신학적인 독서와 거룩한 독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해요. 우리가 큐티 할 때는 먼저 문맥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 성경을 읽는데 그걸 신학적인 독서라고 하면서 약간 폄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기도에서 하는 거룩한 독서를 훨씬 영적인 조금 더 고차원적인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직관을 가지고 관조하듯이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직관을 가지고 읽게 하는데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 하나를 뽑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신비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큐티에서의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려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관상기도의 묵상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날 뽑은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교도에서 만트라 명상과 아주 유사한 뭐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큐티에서의 제일 절정은 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쉐어링을 통해서 큐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은혜가 관상기도는 그 쉐어링을 안 하고요.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그러면서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신일 합일의 어떤 경지를 체험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 한마디로 차이점을 말하자면은 큐티는 생각하는 거고 관상기도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큐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네.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때로는 네. 또 적용하고 해도 네.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네. 것을 찾는 결론이 이제 하나님이라면 네. 관상기도는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만 남는 예,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것은 아주 결정적 차이네요. 우리 임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관상기도와 또 큐티 등을 비교하게 될 때, 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네, 그 관상가들은 주로 이제 비움과 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우고 버려야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러니까 이성과 잡념과 모든 것을 비우고 버려야지 내가 생각을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7 귀신 예화가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이 빈집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움과 버림이라는 단어가 참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버리게 되면 정신 이상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힌두교식으로 머리를 비우면서 명상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행위고요.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허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라 말했고요. 네. 무엇이든지 사람이 고안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철저히 배척해야 되고 그것을 따르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은 곧바로 신령주의로 빠질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는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신접자들의 명상이나 또는 중얼거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엄히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이려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도나 명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많은 밀교의 경지에 빠지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밀교라고 하는 건 바로 사교, 그렇죠. 바로 신비주의 예.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퀘이커 교도 네. 출신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 자신도 네. 이러한 자기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무언의 명상의 위험성을 그의 책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의 책이 Prayer, Founding the Heart's True Home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나는 경고하고자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끔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영계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존재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현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합력하지 않는다라고 그 리차드 포스터가 관상 기도를 하면서도 그걸 경고를 합니다. 본인은 그걸 하면서도 그렇죠. 예, 예. 위험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예, 예. 성경에서 그러한 명상을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부태에 우리가 위험성을 무릅쓰고 말 없는 침묵의 명상을 침묵의 관상이라고 하는 침묵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상 기도의 실천은 그래서 위험한 도박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시대 정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이나 그 감성을 조장하는 그러한 명상행의 요가, 동양 종교의 단악선 같은 기운동을 그렇죠.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요가, 또 네. 단학, 선. 뭐 이런데 뭐 선, 네. 또 뭐 뇌운동 뭐 이런 뇌운동. 것도 맞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같은 맥락. 마음 다스리기. 네, 마음 다스리기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지성과 네. 또 뭐 의지, 감성이 다 갖춰져 있는 한 인격이 맞습니다. 가장 그 정상적으로 활동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 말씀 연구든 묵상이 이루어져야지 네, 맞습니다. 탈자아적인 네. 자기를 그냥 떠나서 무슨 뭐 열반 세계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예. 방식으로 자기는 비우고 네. 그리고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 그 자체가 인격이 사라진 것이고 네, 인격이 맞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도리어 정신적 질환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영적 세력에 의해서 네. 도리어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이 관상기도 뭐 등등 이런 그 운동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뭐 직접 듣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김 목사님? 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 음성 직접 듣는 걸 직통계시라 그러는데 네네. 직통계시를 받으면 계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계시가 빈곤해집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거를 그 계시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의 그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주신 네. 특별 계시가 있고 그리고 양심과 상식 그 일반 그렇죠. 은총 속에서 그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네. 성경으로 주신 계시도 평생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고 일반 은총에 있는 일반 계시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평생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제 특별 직통 계시를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 설사 하나님이 직통 계시 방법으로 계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받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통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계시에 풍성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빈곤해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질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 환청을 들은 건지 자기 주관적인 착각을 한 입증할 것인지,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어느 영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관찰을 해보면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질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는 계시를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빈곤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그 지적인데, 예, 그렇죠. 뭐 이제 설상 직통 계시라는 것이 있다 네. 하더라도 네. 이제 뭐 가정을 해보는데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 네. 주신 그 막대한 분량의 네. 그 계시와 또 정확성에 네. 있는 계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통 계시를 가는 것은 양적으로는 네. 뭐 너무 적은 있다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너무 너무 적고요. 작고 또 내용적으로 질을 따져보게 되면 그것은 네. 거의 뭐 오류투성이다. 네.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를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고 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렇죠. 자. 예,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뭐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제 1장 초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네. 이제 읽는 자, 듣는 자가 복되다 그러지. 이 말씀을 뭐 새롭게 받는 자보다 이러지 않으니까 네. 아마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의 그런 말씀이나 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네. 그 첫 장만 열어봐도 계시를 다시 받는다 이 개념보다는 이미 주어진 계시를 읽고 들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다. 이 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네. 3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지만 네. 아마 이런 점들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거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이건 네. 교만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맞습니다. 말하고 예. 또 구약에서도 신명기 4장 2절이나 네. 잠언 30장 6절이나 네. 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맞습니다. 예.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모세오경 또 잠언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이구동성으로 분명히 경고하고 맞습니다. 언급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임 목사님 그 이런 관상 기도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네.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좀 전에도 뭐 이제 요가나 단학이나 아니면 뇌운동, 뭐 내려놓음 뭐 이런 등등의 또 힌두교 이런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그 종교다원주의로 빠진다는 게 뭔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관상 같은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관상 기도라는 말도 합당치 않고 관상 기도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쌍방교통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 자아적 도취, 자아 최면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관상은 기도가 아니고 그냥 관상일 뿐이고 이교도의 행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아닌 것이 우리 한국교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모든 타 종교는 이러한 관상이라는 명상 행위를 주로 하죠. 네. 바로 이교도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네.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식의 명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적 기도에서 떠나버린 타종교와 교류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므로 관상은 이교도로 가는 하나의 브릿지다,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와 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런데다 관상 기도를 추종하는 우리 한국의 일부 신학 교수와 또 목사님들이 구태여 동양 종교의 단학, 선, 또 초월적 명상, 또 이교도의 용어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저희가 참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관상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물론 이렇게 뭐 묵상도 하고 하겠지만 어떤 몇 가지 그 장치들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을 친다든가 종을 쳐서 아니면 촛불을 뭐 촛불을 켜다든가 켜서 뭐 집중을 하고 예. 고대의 예. 원시 종교로의 해교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꾸 그러한 이교도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죠. 촛불을 켜고. 예, 뭐 성령님을 초대하는 어떤 그런 행위도 하죠.
그렇죠. 행위를 하죠. 네.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합니까? 만들어 놓고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오시죠. 내 마음을 비워놨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다른 것 일곱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을 이제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들은 바로는 종을 치면 성령이 오시고 또 종을 치면 성령이 떠나고 뭐 이런 또 행위도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네.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네. 그 전능성과 네. 성령 하나님 갖고 있는 신성을 네. 무시한 채 마치 인간이 어떤 그 물리적인 뭐 소리든 빛이든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억제하고 조정하려고. 조종하는 것 같은 이런 네.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무속적이고 또 그렇습니다. 초혼이라는 우리가 네, 이제 뭐 초혼, 무속종에서는 초혼이라는 네, 걸 쓰는데 불러드리죠, 네, 뭐 그런 방식이니까 이것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죠. 이교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기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께 네. 이제 아까도 네. 우리 큐티 얘기하면서 네, 네, 관상기도와 큐티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긍정적이고 바른 그런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가? 네. 또 도대체 관상기도의 문제를 이제 파악을 했다면 어떻게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정말 큐티는 큐티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서 긍정적 경건 훈련, 네. 또 관상기도를 잘 구분해서 하면서 그 긍정적 경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 묵상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관상기도와 큐티는 그 과정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큐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나의 영적 어두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 사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는데 관상기도는 사고를 멈춥니다. 생각을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움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다른데요.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예. 죄인의 길에 길에 서지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앉지 않아요. 않고, 예. 근데 관상기도는 침묵하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관심이 것, 예, 없네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경건 훈련은 우리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훔친 자가 돌려주고 미워한 자가 사과하고 이런 경건 운동이 일어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관상기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덧붙여서 그 관상가들이 성경을 너무 왜곡하고 성경에 대해서 근거라고 제시한 내용들이 너무나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먼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이라는 말인데 이게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거하고 갈급해하고 희열을 느끼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묵상 속에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하가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내는 바로 읊조리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가 들여다보면서 애통하고 그 애통성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것을 소망하면서 희열 바로 기쁨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라는 말은 합당치 않고 묵도라는 말은 우리가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능하지만 그래서 묵상 기도는 합당치 않고 묵도는 우리가 묵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시면 그건 옳죠. 그런데 이 관상가들이 성경이 아닌 소리를 마치 성경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저들이 마치 성경적인 근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문맥 속에서. 그런 점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책망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반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상가들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조용히 관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 본문의 전문맥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말씀에서 말하는 본 뜻은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전초적인 뜻을 밝혀 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30장 15절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을 전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건 인위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관상가들의 이런 해석은 성경의 영감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감성과 또 계시를 모르고 구속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해석을 하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그 관상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제 관상기도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또 비슷한 맥락의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아마 관상기도와 신사도는 또 모종의 그 물밑에서의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신사도 운동이 뭔지 잠깐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네. 초대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11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은 있어도 사도, 선지자는 없죠. 그럼 그거를 결핍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네. 왜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에베소서 4장 12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 그러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가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칭 사도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했느냐?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혀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가 신사도 운동은 이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임 목사님 그 이제 신사도 운동이 지금 이렇게 능력 무슨 뭐 체험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위험이 있는가요? 자, 신사도 운동의 그 주관적 체험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면은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패단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기적신앙, 주관적인 체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신앙의 문제를 경고하고 금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거짓 기적을 통해서 기적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고 또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위험성을 느끼고요. 또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 문제까지 연결을 시켜서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바울이 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이 말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험 신앙을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주관적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객관화시킬 수도 없고 객관적 진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
주관적 체험이 왜 위험하냐면은 결론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관성이 강조되고 네. 또 성경의 그 객관성이 배제되는 네, 이것은 뭐 모든 그 위험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라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 목사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신사도 운동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뭐 이런 체험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또 강조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사도 운동 집회 가보면 거의 다 뭐 재정 이동, 재정 축복 이런 말들이 그런 단골 얘기 메뉴로 있었군요. 등장을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축복, 건강, 신유 이런 것 추구하는 걸 기복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걸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물질적 축복이라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누구나 끌리죠. 근데 그게 교회에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영 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할 수 없을까? 그게 교회에 굉장히 유혹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런 기복 신앙과 번영 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어요. 맞았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럼 교회를 부흥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면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이기적인 마음 네. 그걸 그렇죠.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그 출발부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네. 근데 이 번영 신학은 기복 신학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의 영혼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병들게 하고 쇠퇴하게 만든 요인이 기복 신앙과 번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성경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렇죠.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울의 그 메시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번영 신학, 기복 신학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수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당근을 제시를 해요. 복 받는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라졌을 때는 못 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게 있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물질적 복 또는 번영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없으면 십자가 못 진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 사실 관상기도나 또 이런 그 신사도 운동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회에도 어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림 목사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이런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비주의, 뭐 관상기도라든지 또 신사도 운동 이런 것에 영향을 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극단적 자본주의고 네. 또 극단적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자아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 자아를 찾는 수단에 매력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런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명상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과 이런 과학 만능주의의 반작용으로 이 신비주의에 대한 동경이 이 생기는 거죠. 들어오지 않았는가. 자아 실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아 중심의 실용적 사고.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이 결국 교회까지 확산돼서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또 사회적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고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 바른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면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너만 옳으냐, 너만 진리냐. 네.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성경 읽고 내 나름대로 느끼고 뭐 이걸 다 수용하자는 거죠. 그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성을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저 혹시 이제 이런 경우도 또 있다고 봐요. 웰빙 시대에 오늘이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는 요즘 웰다이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이 웰빙 시대의 귀족스러운 그 문화, 거기에 젖어든 우리 귀족스러운 교인들에게 좀 품격 높은 기도 방법은 없는가? 예, 품위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은 없을까 해서 아마 이 뭐 관상 기도라든지 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신비주의들이 뭔가 포장을 해서 우아하게 무게감 있는 기도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러한 미혹 속에 한국교회 교수나 목사님들이 빠져들지 않았을까. 결국 이러한 요가나 명상 또 마음 다스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국교회 또 특히 개신교 기독교가 이런 유행에 편승해서 해야 되겠는가. 심지어 어떤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는 그 마음 다스리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계가 그들이 통계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30%가 와 있다. 자기들한테 와서 요가도 배우고 마음 다스리기도 하고 뇌파 운동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현대인들이 뭔가 실용적 사고가 좀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두 분 패널을 모시고 관상기도 그리고 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만이 위주가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니까 교회가 그 어떤 최면 상태를 성령의 역사로 이제 착각하게 만들죠. 가장 염려되는 게 있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또 바르게 선정해 줄 책임이 안 하면 직무유기죠. 거짓 해석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